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생명력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근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우리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 시편 20편과 21편은 서로 짝을 이루는 시편으로 20편이 전쟁터로 향하는 왕을 위해 출정할 때 부른 출정시라면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른 개선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편 마지막에도 언급되고 또 지금 21편 21절부터 계속 언급되는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왕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당연히 다윗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영원한 온 천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왕은 곧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를 또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요, 항상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승리는 곧 나라의 승리이고, 나라의 승리는 곧 백성들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기쁨이 곧 백성들의 기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전쟁에 나갔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전술을 잘 짜고 군인들이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한 권능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20편에 보면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침입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자기들을 도우시도록 간절히 부르짖은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절대 열세의 그 군사력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당신을 찾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반전과 역전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회복케 하심으로, 극복하게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어떠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 즉 다윗 왕의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왕이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소원이 무엇이었고 또 하나님께 그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참전하는 왕의 소원은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군대가 최소한의 손실로 적군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셨고 다윗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죠. 아버지 하나님께 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셨던 것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원수 대적 마귀의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을 무효화하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은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희생의 기쁨이었고요, 사랑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어제의 하나님이요, 또한 오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오직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기뻐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그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피하게 되면요, 슬픔과 고통과 참혹한 죽음뿐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이 나를 이겨야 하고 늘 성령께서 나를 이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 앞에 내가 부인되어져야 하고 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방식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백성들은 왕에게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는 것은요, 풍성할 뿐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왕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요, 그에게 풍성한 은혜로 만나 주셨고 또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는 것은요, 면류관을 말하는 것인데요,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다윗의 왕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매우 가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만큼 탁월한 왕권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셨고요, 오직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왕권은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제치고 음모를 꾸며서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어요. 설령 높아졌다고 해도요, 그 자리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의 이 노력으로 높아진 이 자리는요, 또 높은 자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요, 그 자리는 도리어 망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절에는요, 죽음의 위기에서 왕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을 구함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으며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장수의 복은요, 다윗에게 어떠한 죽지 않고 불멸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윗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주의 구원으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셨다는 것은요, 결국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왕의 기쁨이 늘 넘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승리가 왕에게 허락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 왕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신앙의 표본과도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나 장년이 되어서나 낮았을 때나 높았을 때나 양을 쳤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원수를 피해 도망 다녔을 때나 또는 원수를 쫓아 추격하였을 때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직 누구만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중간에 실수도 하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좀 저질렀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둘러주신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힘이 있고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도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힘이 없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힘이 좀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없으면요, 내가 좀 살기 편하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살게 되면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는 또 그런 삶을 또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또 고난의 현장에 있든지 또 때로는 평안한 곳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또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둘러덮어 주실 것이고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요, 이제 시제가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과거와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왕과 함께 해주심으로써 승리를 확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군들이 어떠한 음모를 꾸미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왕을 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전쟁을 치르는 당대의 그 이방인들은 물론하고 그들의 후손마저도 다윗에게 굴복하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려는 이 원수들의 음모가 아무리 간교할지라도 다윗의 자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대적들의 도전과 공격을 받았고요, 또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어땠습니까? 대적들의 공격이 더 극심하여졌고 마침내 악한 개교를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영원히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다시 살리심으로써요, 결국 원수마귀 대적들은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왕이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긴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린 이 화살에 얼굴을 맞고 이 마귀가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어떤 악한 계교도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 왕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왕권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이 악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바로 모든 이 죄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주의 힘으로 인해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바로 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상대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은 우리 속에 그 죄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왕권, 하나님의 이 권세를 통해서요, 여러분 속에 이 죄악을 다스리는데 이 왕권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승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편 21편을 마무리합니다. 21편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요, 당신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할 뿐인 것이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대적들의 거센 이 공격과 도전에도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충만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승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왕권을 함께 누리시며 모든 그 대적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기심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